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5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희년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선 희년이라는 것은 6년 일하고 7년째 쉬는 안식일, 이렇게 7년을 하나의 텀으로 해가지고 7번이 이게 돌아야 되는 거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의 해,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50년째 되는 해에 출애굽을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 원래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출애굽한 달을 첫 번째 달로 하나님이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가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쯤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7월은 양력으로 얘기하면 한 10월쯤, 그러니까 10월 달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 이 7월이라고 해당하는 이 10월의 첫날이 나팔절, 10일이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은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곡식을 다 거두고 수확까지 다 해서 저장 끝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에요. 자, 이렇게 7번째 달에 있는 10일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하면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동안 빚져서 종살이 하던 사람은 자유를 얻어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죠. 사실 50년 먼 시간이죠. 50년 동안 처음 만약에 희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종살이를 시작했다고 그러면 50년을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 하지만 하여튼 50년째 되는 그때 땅은 제 주인에게,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희년은 어제 말씀드리기에 초기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초기화,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인데, 그 이전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던 그 아름다운 때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회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희년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지금 초기화, 원래 상태로의 회복,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도 이 원래 상태로 되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르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른다. 사람이든지 땅이든지 팔렸던 것을, 원래 내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팔렸던 것을 적절한 값을 치르고 되사오는 것, 이것이 물음입니다. 나 그거 물러줘. 그러면 원래 그걸 가져갔을 때 값어치만큼 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물으는 것을 다른 말로 속량,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 혹은 redeem,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구원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redeem 혹은 deliver는 이렇게 뭔가에서 건져낸다, 그런 끄집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이것은 deliver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이건 영어 단어로 하면 redeem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한자말로 번역은 구속, 속량이라고 지금 이 무르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속량하고 구속하는 이 무르기. 자, 원래 상태는 무엇입니까? 땅을 놓고 생각해 보면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무슨 땅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살 곳을 주시겠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예, 지파별로, 지파 안에 가문별로, 그 가문 안에 가족별로 이렇게 주신 거죠. 분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초기 상태예요. 하지만 살면서 빚지게 되면서 땅도 팔고 종살이도 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땅도 사오고 종으로 팔린 사람도 다시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산 사람은 물러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았든지 계산해서 많이 남았으면 많이 더 치르고 적게 남았으면 적게 지불하고 되사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땅이든지. 오늘 말씀에서는 23절부터는 땅을 사오는 규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마지막 55절에 가까워지는 마지막 쪽에서는 사람을 다시 종살이해서 사오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큰 틀은 똑같은 거죠. 이런 무르기를 속량,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팔려갔지만 죄의 종으로 그렇게 남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남의 땅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죄에게 팔려서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죄에게서 우리 몸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다시 사오셨습니다. 그 몸값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셨어요. 이름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람이 종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종살이에서 해방하여서 원래의 자리,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다. 이미 우리 가운데 희년이 찾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되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무엇에도 매여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매일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에 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감정에 매여가지고 더 이상 한 발짝도 안 나가고, 누구는 건강의 문제로 매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매이기도 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보면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다 교회, 신앙이 정말로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속량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게 달라요. 그걸 우리는 변화 얘기하죠. 변화라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있다 하면 무엇일까요? 다른 것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선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예수 믿는 자가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은 뭐냐면 네 거, 야, 네 거잖아, 네 거 그거밖에 없어? 네 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줘요. 너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더 많이 갖도록 유혹하는 거죠. 탐심을 자극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가 서로 내 것을 주장하는 데서 불거지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도 영토 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아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염치도 없죠. 걔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세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 대대로 조상 대대로 지네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건 무슨 이유예요? 동중국해에서 지금 또 일본 북방 4개 섬, 거기 소련과 일본이 또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죠. 다 내 것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소련이 원래 우리 땅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사람들 사이에도 수많은 내 것에 대한 권리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소유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 거라고 땅을 얘기하십니까? 23절부터 읽었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팔지 말래요. 너희는요 거류민, 동거하는 자, 나그네 혹은 동거하는 자, 세입자래요. 세입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현을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바탕이 소유권 개념이에요.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땅을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자본주의의 바탕이죠. 그래서 조물주 밑에 땅과 건물, 건물주 이런 얘기까지도 하지만 하여튼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백성이 이 땅을 내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점유입니다. 점유. 자, 세 번째로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자.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자. 희년은 땅이나 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자놀이도 금지하고요. 동족을 종살이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합니다. 부득이하게 빚 때문에 종살이를 하거나 하더라도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나그네와 세입자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같이 또 같이 사는 이방인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같이 사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같이 사는 이방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이 팔리게 되었을 때 그때 이 팔린 사람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팔리게 됐을 때예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속량이 뭐라고요? 되사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팔려갔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친족이, 가까운 친족부터 촌수를 계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사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올, 그렇게 물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속량해달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속량을 또 누군가는 해줘야 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종살이를 피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이스라엘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도 우리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 무엇에도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어요. 누가 그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그 무엇에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살이에서 구속받아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